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에서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다들 얘기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성군,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게 왕 중에서 가장 좋은 왕이었다, 성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4절 말씀에 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신 것도 성경대로 사셨다. 또 11 제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성경대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도 전부 다 뭡니까?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왜 특별 계시니 이 성경이 필요하냐? 이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족보를 들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또 아담의 14대 손인 에벨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에서 떠났고, 그리고 20대 후손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앗 한산에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확정된 자들이야, 이런 성도들은. 그 믿음이 확정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합격품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은 바로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뭡니까?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인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물론 뭡니까?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북쪽에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려져 나갑니다. 그 남쪽 유다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족보대로 나오지 못하고 족보가 다 파괴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수리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막 혼합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유대계는 모계사 아닙니까? 어머니 족보가 정확하면 그 족보를 인정을 해요, 남자 족보보다도. 그런데 아수르에서 그 여자들을 다 이쪽 저쪽 결혼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지파는 사그라들었어.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을 다 뭐라고 하냐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은 뭐냐? 족보가 없는 지파라는 것이죠. 그 주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살아남았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유다인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죠. 왜? 주인과 하나님의 족보가 있는 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따지면은 유다 지파만 유다인이 아니라 그곳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당연히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마지막 째였다, 말째였다. 막내 아들이죠. 물론 뭡니까? 역대상 2장 15절, 역대상 2장 1장서부터 그건 족보장이라고 하는데 역대상 2장 15절에는 누가 나오냐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을 7째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책이고 사무엘상은 결국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뭡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 7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유다 지파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무슨 축복이냐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비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뭘로서 해석할 수 있느냐? 유추 해석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처럼 말씀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칭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과 다윗 왕과의 그 시차 거리는 대략 1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를 주라 칭했다. 참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하도 오묘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모호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해석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결점이 나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근데 사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보아에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결국 다윗으로 왕상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유다 지파 그 다윗에게 가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불을 취해서 가서 기름을 부으란 말이야.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 당시 대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오시는 것은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평안 때문에 왔어? 그러더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보니까 아들을 소집시키는 겁니다. 이새가 깜짝 놀랐죠. 왜요?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들에게 부으려고 하는데, 기름불을 붓는 것은 곧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저 골짜기에 있는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이 세 아들 중에 왕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 왕이 생존해 있는데, 사울 왕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마땅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새가 발발 떨었을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 그 전에 우리 그 시대적인 사고를 보면은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사족 팔족 멸종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첫 번째서부터 일곱째 아들을 다 그 앞에 불렀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들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맏아들 딱 보는 순간 이 왕감이다 말이야. 기름불을 튀어서 부으려고 하니까 안 돼! 통과.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죠.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새에게 이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 없어? 물어보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아들이 지금 저쪽에서 양치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요. 빨리 불러오라고 말이야. 식사 준비를 해놨는데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러왔을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느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서부터 12절이요. 또 사무엘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를 기름 부으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더니 그 빛이 붉고, 이 붉다라는 뜻은 아드모니, 히브리어로 아드모니인데, 이 아드모니라는 뜻은 어디서 왔느냐? 아담이라는 뜻에서 쓴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몸이 아주 건강하죠. 불그레하죠. 붉다는 뜻이야. 불그레하다는 뜻이야. 흙과 같은 색깔이라 이 말이죠. 그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황토 같은 색깔, 황토집 좋잖아. 그런데 뭡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목동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매일 햇빛 그대로 밟죠. 얼굴이 뭡니까? 시커멓겠죠, 타서. 근데 건강미가 넘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눈은 뭐라고요? 빼어나고. 빼어나다. 이 빼어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페인데, 이 야페라는 뜻은 뭡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눈이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은 총명기가 있는 애들 보면 눈을 보면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총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동태눈처럼 총명기가 없는 게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 예배 시간에 잘못 오면 뭡니까? 이럴 수 있어요. 동태눈처럼. 총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은 뭡니까? 반짝반짝, 야패, 별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이네. 아름다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를 보니까 뭐라고요?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라는 용어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히브리 언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토브라는 용어를 썼어요.
토부란 용어를 어디서 썼습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를 용어로 써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용어가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 눈에는 뭐로 보였습니까?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붓게 만들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부어, 얼마나 급합니까? 기름불을 취해서 부었어요. 자 보세요, 이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막내, 제일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못나니, 그러니까 양치게 만들고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들였죠, 남겨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합당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속쏘이고 말썽 부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득의 10분의 1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원주에서 살면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드려요? 1,000만 원 11조를 드리려면 1억을 벌어야 되는데, 순수 소득 1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근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당신의 일을 하고자 작정을 하시고 딱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기름불을 취함을 받고 그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은 신의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때부터 양치기를 하는데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물어갑니다. 그 쫓아가서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와요. 그것을 언제 그걸 고백하느냐니까, 자기 형들을 군에 갔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때 당시 군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 2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에 가지 못했으니까 20세 미만이었던 나이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전투하는 데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의복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건 전투가 아니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지 봤더니 바로 뭡니까? 블레셋에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이야. 골리앗. 창을 갖고 왔는데 두 녀석이 들고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온 몸뚱아리를 갑옷으로 칭칭 감고 있어요. 노수로 만든 갑옷을. 그런데 잡으세요, 그 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이 병사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전부 다 숨기 바빠. 그게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산에 온도가 37.9도까지 올라간 거야. 열받은 거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그 이방 장수한테 그 소리 듣고 다 절절매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 나서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울왕이 불렀어. 너 어디 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약간 너가 가서 어떻게 그를 이기겠다고 하냐? 그때 고백이 뭡니까? 제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우리 양을
물고 갈 때 쫓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것을 뺏어왔다고 말이야.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물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와요.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가상이 여기서 그걸 입히니까 몸하고 갑옷하고 따르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뭘로 이깁니까? 물맷돌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는 단창과 칼과 갑옷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를 한 방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양치기 목동이었지만은 양을 치는데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를 죽이면서까지 양을 뺏어오는 정도로 양치기에 열중했던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나중에 왕이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경함으로 지도했다.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왕이 될 건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려고 작정한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됐죠. 천부장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나서 뭡니까? 거기다가 사울 왕의 딸인 미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군권, 권력 다 잡은 겁니다. 그게 언제냐? 30세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20세 미만에서부터 30세까지 10년 안에 다 이루어졌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거겠어요? 10년 안에?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왜?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때부터 여인들이 그 승리한 그 군사들을 맞이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높이잖아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 왕이 시기가 된 거예요. 시기 생긴 겁니다. 그 다윗이 있어가지고 내가 왕권에 위태롭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 16군데를 헤매면서 자신의 생명, 처절한 생존의 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10년 동안 광야로 내몰아 버렸어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곱게 키우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생시키더니 이번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생존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신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망과 생명의 사이가 한 걸음이니까 바로 1m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로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왜 그러냐? 16번 그 광야에서 옮기는 가운데서
11번째가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 사해 바로 옆에 있는데 엔게디 동굴인데 그곳에 있을 때 자 보세요. 사울이 삼천 병사를 통해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포위를 해버리죠. 그래서 숨기해서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데 자 보세요. 마침내 사울 왕이 용무가 급해가지고 광야 다 보이니까 엔게디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병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왕이요, 왕이 아니지 그때 다윗에게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을 치십시오. 등도 있으니까요. 저로의 기회입니다. 빨리 치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내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 차인데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쫓김을 받고 있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를 죽이면 끝나버리는데 안 죽일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하도 부하들이 성화가 심해가지고 그를 죽이라니까 그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그 겉옷자락에 술을 밴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나오는데 여러분들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 떴어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절대로 죽이지 말라 하겠다 해서 안 죽이면서 겉옷자락을 뱉는데 그 겉옷자락 뱉은 것만을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은 찔림이 왔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왔어요. 양심에 찔림이 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사울왕이 볼일을 보고 바깥에 나갔을 때 그 포위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와서 겉옷자락을 들고 왕이여 이 옷을 벗어서 내가 당신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찔려서 옷자락을 벤 것을 찔려서 이 당신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그게 던져준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겉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쫓김을 받는 우여곡절 가운데 어떤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의 그 신하들인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과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 하나를 신방하고 왔는데, 이 녀석도 곧 저도 기도 많이 하죠. 청년들 출신들 제가 다 기도하는데 늦든 이르든 다 그냥 그래도 살아. 근데 한 녀석만 이게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려. 그래서 마침 뭡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성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새 뭐 입원하는 거 신방 가지를 못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지난달에는 보호자까지도 못 와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하고 하는데, 마침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휴게실로는 안에 있으니까 올라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왔더니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손가락 헤매고 다리 이렇게 뻗고 손가락 발가락 다 부러졌어. 허리를 다치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근데 이 녀석이 고개도 못 들고 목사님 왔다니까,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할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하려고 가다가 사고 났단 말이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죽여버립니까? 세상 말로 그런 옹졸하고 찌질한 하나님이야? 나의 느낌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양심에 찔림이 되면은 그래 주일 성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 너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쳤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몇십 번 죽고도 모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넓고 크신 분이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그냥 막 죽이고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설사 저분이 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자꾸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돌타로 때려 죽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직접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런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자로 세웠다고 말이야.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가장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병든 사람 너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병들었어. 그래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 고칠러 오신 분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되거나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을 볼 때 위로해주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쓰기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말을 해야죠. 하여튼 못됐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를 만나니까 고개도 무슨 푹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제 말 그대로입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이냐? 목사인 나도 그렇게 찌질하지 않아. 잘 알지 너. 잘 알지만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본인이 더 잘 알죠. 그게 나중에 얼굴이 확 펴지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네. 야, 그 말로만 하지 마. 그거 말 장난하지 마. 믿음대로 위로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다윗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냐? 아브라함이 외독자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모리아 제단을 쌓게 만드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은 정직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밧세바라는 이름도 넣지 아니하고 우리야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부하 군사는 요압 장군과 함께 브레셋을 공격하러 나갔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빼앗아서 밧세바와 잔 간음한 것을 죄로 보지 않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의 삶 중에서 우리아의 외의 일을 죄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 하. 그리고 이 말씀 결론을 맺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자, 왕상 15장 5절 말씀이요. 왕상 1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니터 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로 보지 않았어요. 뭐로 봤느냐니까, 비겁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놓고 그것이 탈원할까봐 그 부하인 우리아를 뭡니까? 요압 장군에 의해서 바로 밑에까지 공격하게 만들어놓고 화살바지로 죽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본 겁니다. 귀신이 먹인 거예요. 그런데 잡으세요. 말년에 다윗이 자기가 이룬 그 국가를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보냈잖아요.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죄로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니까, 가서 인구조사를 시켜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시켰냐니까, 군대 장관했던 요압에게 시켰다 이 말이죠. 근데 요압이 그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뭡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억지로 시켜버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딱 순간적으로 느꼈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인구조사 시킨 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인 가시라는 사람에게 뭐라 했냐, 너 그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나는 7년 동안 이 나라의 기근을 낼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적군에게 3년 동안 쫓김을 당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3일간 이 나라에 전염병이 온역이 들게 할 것이냐. 근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다 자기가 당해봤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온역을 선택했는데 온역이 일어난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어나오죠. 7만 명. 다시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해하지 마시고 저와 우리 아비의 자식들을 해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옛날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대통령 조찬 기도에 자주 나갔고, 그때마다
총회장급들이죠. 총회장급들인데 그분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반드시 부탁합니다. 이것 좀 집어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역대상 사무엘하 2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반드시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야 국가가 번성하고 국가가 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7절서부터 18절. 17절이 해답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되 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정자들 대대로 그 대통령들 되시는 분들, 그들 통수권자가 뭡니까? 국가 국민을 이끌어가는 분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이든지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할 때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직접 하나님, 저희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들이 나오는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데 18절이요, 해답이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가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잖아요. 아라나 타작마당. 그것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앗 한살이었다 이 말이죠. 자, 열왕기상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요. 그리고 말씀 마칩시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에 합격하고 소리 질렀던 바로 모리아 산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안 가요? 이해가 가시죠?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장소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윗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야. 믿음으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모리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이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맺는 백성들답게 바로 이런 믿음의 유전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지요. 하늘에 보아 보고가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세계가 열린다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